함께 기도하시면서 2020년 2월 29일 하나님 앞에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은혜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신 생명과 맡기신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하리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9장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웨르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이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할때 배의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젖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터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의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객에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이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무도나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다시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가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의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은혜는 기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 책상 위에 초를 하나 두었습니다. 이 초에는 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남유다와 같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열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인들과 방불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까지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의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이 민족들이 쓰여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빛이지만 불이 붙어 있지 못한 어두움에 함께 묻혀져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참 빛이신 주님 그리고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불이 있지 아니하면 그저 어두움에 묻혀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처럼 또 오늘 불이 붙어 있지 아니한 이 초처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깊게 우리를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절에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에 대한 경고다. 경고. 이 경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마사인데, 이 마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27번이 나옵니다. 27번 나오는 이 마사, 이 경고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심판에 관한 그러한 상황과 관련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마사라고 하는 이 경고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이 성을,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이 반영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물론 다메섹이, 아람이 잘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왜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들을 향하여 빛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우상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아로엘의 성읍, 이 아로엘도 이 아람에 있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로엘뿐만 아니라, 다메섹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과 같이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요새, 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의 지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 그 아람의 그 수도, 그리고 아람의 남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을들, 도시들을 멸절하게 될 것이다. 무엇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절받았던 것처럼, 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영광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람도, 그리고 그 수도였던 다메섹도, 아로엘도, 또 다른 도시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또한 아수르와 이러한 이방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멸절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쓰여졌던 그들의 포악과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람에게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아람이 잘못했죠. 아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침략하고 괴롭히고 악행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이라면 좀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아람을 향하여 접하고 있던,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빛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렵게 만들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만났던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천지에 가 있는 그분들 가운데 80%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느냐고. 그들이 빼앗아갔다고 하지만 빼앗긴 것, 그리고 왜 빼앗겼는가, 좀 더 본질적인 책임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빼앗아간 거짓된 그들 잘못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박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믿는 자가 목회자가 참 빛인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빛된 삶을 사역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둠 가운데 빼앗기고 이리 가운데 빼앗기고 그러기에 신천지도 어려움 당하지만 함께 교회들도 믿는 자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는 있지만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스라엘이 쇠하여졌다는 거죠. 파리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부강함도 있었지만 파리하여졌다. 자, 5절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루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6절.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파리하여져서 부유함이 없어져서 이제는 감람나무를 흔들 때도 그 가지 꼭대기에 2-3개가 남아 있을 것이다.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아 있을 것이다. 아주 핍절하게 될 것, 파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상황이 되어지면 그들이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러한 제단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였던 그들이 이제 우상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예.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죠.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방 신의 나무 같은 것도 이종했다. 옮겨 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바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바르고 우상을 겸하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것 좀 잘되게 해주세요. 울타리를 두르고 씨를 심고 반려하도록
하지만 근심이 될 것이다. 슬픔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빚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난리, 염려, 갈등, 주장과 요구, 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들 앞에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참으로 빗대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조명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있게 하신 그런 직장에서 빗됨이 있었는가? 빛의 영향력을 끼쳤는가? 교회가, 지역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을 향하여 빗됨을 드러내, 세상을 향하여 빗됨을 드러내는가? 다시 꺼진 불과 같은, 다시 우리에게 이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거룩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아람도, 모압도, 블레셋도, 그들을 향한 핏됨을 잃어버렸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그들도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빛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빛됨을 잃어버리고 소금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온 세상의 나라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핏됨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겸하여 숨기면서까지 하나님, 죄된 탐욕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였지만 파리하게 되는, 또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도 제 잘못이 돌아보고 다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거룩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사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인나라와 선교직 가운데 오늘도 거룩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